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과 세계복음화, 다시 말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응답을 찾고 누렸는지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것들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보면 핍박과 환란, 거의 뭐 핍박 속에 있었다고 봐도 또 뭐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도 핍박 때문에 핍박으로 시작됐고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느냐 우리가 좀 확인할 건 뭐냐,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곳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곳이 다락방이죠. 근데 이 다락방이, 개인이 이 다락방을 누리면요 반드시 만남 속에서 누리게 되고요, 또 그것은 가정으로 연결이 되고 전문사역, 나의 업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나의 지역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또 지속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합숙이라는 이제 훈련, 그리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시스템을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응답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나갔죠.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그들은 찾아냈고 이 속에서 진짜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왜 초대교회를 보느냐?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도 핍박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모슬렘 국가, 공산국가, 뭔가 독재하는 나라들, 그런 핍박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 차별 금지법, 뭐 동성애 연애법,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같은 속에. 근데 그것이 그냥 핍박이냐? 그냥 핍박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봐야 되냐? 언약의 예정으로 봐야 돼요. 핍박이 곧 뭐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고치자마자 바로 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얘기를 하냐?
얘기하지 말라 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거거든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대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옛날에는 차별 뭐 금지법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또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고, 근데 지금 점점 기독교의 힘도 잃고 하다 보니까 완전 취급을 아주 가찮게 이제 취급을 받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너희만 맞다고 하냐?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해요. 왜 너희만 왜 고집을 부리냐? 너희만 왜 오직이라고 하냐? 모르니까 하는데, 뭐 이 목사님 말씀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될 어느 날은 되어진다. 그렇게 가잖아요, 흐름들이. 근데 그때 우리가 당황한 게 아니라 여정이라는 거죠. 올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또 핍박은 뭐냐? 핍박은 곧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그들이 핍박 속에서 어디서 모였냐? 마가다락방에서 모였고,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3천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것이 또 어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법정으로 또 옮기고, 그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또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완전히 그 예수 믿는 자들 죽이자라고 했던 그때에 언약 가진 중직자들이 안디옥에서 새롭게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 팀이 현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는 완전히 막혔구나,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때, 마게도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세상 말로 바보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이정표를, 새로운 문들을 열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냐? 왜 있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이 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축복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인지 모르고 문제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여정을 알고 이정표를 또 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뭐가 되냐? 세계복음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풍랑 만났잖아요. 바울이 풍랑 만나냐? 그 시대도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 로마도 풍랑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죠. 그러나 풍랑을 만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말로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게 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큰 환난은
환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지막 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옛뱀 곧 마귀가 큰 환란을 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뭘 확인하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 그것이 여정이요, 이정표요, 목표라는 거. 문제냐? 아니요, 축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제 이걸 모르면 자꾸 속단하게 됩니다. 문제 많은 거 아니야? 낙심하게 되고 미리 걱정하고 지레 짐작하고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환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고 뭘 따라? 여정을 따라. 그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 그리고 저기 있는 한빈이와 노아가 사는 시대 더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나는 시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뭐 열심히 살아 그런다고 되겠어요? 저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서 먼저 언약을 확인하고 붙잡고 시대를 보고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 그 말씀 속에서 이정표를 보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 만났다 감사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또 이루실지 우리의 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문을 여실지 감사하시고 언약 따라가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따라가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핍박과 환란이 하나님의 여정으로 여정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정표를 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주일 참 예배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